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 내 상황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 즉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생업의 문제든 또는 영적인 문제든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벼랑 끝에 선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인생에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미리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두 사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까지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까지 그렇게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바로 꼬리를 내리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가서 숨어 지냅니다. 그렇게 약 6개월 정도를 숨어 지내면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받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까마귀가 그처럼 떡과 고기를 자기에게 날라다 주는 일이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그렇게 지낸다는 것이 나중에는 분명 지루하고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결국 시냇가의 물까지 말라버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사르밧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르밧 땅은 엘리야가 그렇게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르밧이라는 곳은 그 당시 바알의 본거지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사르밧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사르밧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말씀해놓고 이제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것도 과부에게 가라. 그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물어 메마른 흉년입니다. 부자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자기를 먹일 것이라고 하시니 엘리야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사르밧에 사는 과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두로와 시돈 중간에 있는 당시 상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과부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과부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막막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니까 무작정 간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한 여인이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달려가면 참으로 환상적인 계획과 섭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그 타이밍이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정확합니다. 결코 빗나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던 두 사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더니 바로 가서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하고 또다시 바알의 본거지인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며 그것도 부자에게가 아닌 가난한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때로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이 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물 한 그릇을 떠달라고 요청합니다. 평소 같으면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는 부탁이 그리 어려운 부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처럼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된 시기에는 이처럼 물 한 그릇 달라는 것도 매우 힘든 부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요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불러서 물도 가지고 오고 떡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당장 밥상을 차려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과부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그네를 대접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그 마지막 한 끼의 식사를 하고서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렇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과부가 그 여인이 아닌 것 같구나 하고 다른 과부를 찾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 엘리야는 아주 뻔뻔하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물을 가져오라는 말에 순종하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나그네를 대접하며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한 개를 달라고 할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는 지금 너무나도 염치 없게도 그것을 먼저 자신에게 줘서 먹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이렇게 담대하게 엘리야처럼 말할 수 있을까? 명령할 수 있을까? 저는 성격적으로나 믿음으로나 엘리야처럼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도저히 제 양심상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제가 굶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인정이 있고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결코 믿음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기준이나 내 양심이나 인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나 결단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오직 한 가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요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전하라 하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환경이나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 과부에게 염치 없이 물과 떡을 가져오라 한 말은, 이 말은 사사롭게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제정명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떡을 먼저 내게 가져오라 한 이 명령은 믿음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할 것을 엘리야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토록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믿음으로 과부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지고 오라. 아주 염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 그래야 진정으로 너희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명령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너무나도 염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명령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고 염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믿음으로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포 그대로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누르고 부어주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비록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때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르밧 과부는 그 마지막 떡, 어찌 보면 생명과도 같은 그 떡,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의 생명까지 달려있는 바로 그 떡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대접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은 목숨과도 같은 떡입니다. 지금 마지막 그 한 조각 남은 떡을 생전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실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여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르밧은 바알의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지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과부에게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갔을까요? 성경은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물 한 잔 달라 떡을 가져오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은 그리 시냇가에서 왔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선지자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 여인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여인은 그 복음을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들려주고 난 후에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물과 떡을 가져오라고 말했으며 바로 그때 그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여인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을 간직했으며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처럼 터무니없는 명령 앞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는 헌신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에 대한 순종의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순종이 없다면 이는 그가 들은 복음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그가 진실되지 못한 가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듣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인 생명과 같은 그 떡을 가지고서 엘리야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통의 가루가 닿지 않게 되었으며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과 순종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눈독을 들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때 반드시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는 능력도 없습니다. 순종 없이는 기적도 없습니다. 순종 없이는 기쁨과 감격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도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순종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은 쌍둥이와 같은 것입니다.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헌신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한다면 우리는 그 순종의 대가인 헌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내가 손해보는 것을 온전히 감수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그렇다 쳐도 사르밧 여인은 극심한 가뭄 속에서 아들과 함께 굶어 죽어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볼 때 작은 떡 하나는 그녀의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자신과 아들의 생명이 그 떡 하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1%의 희망이 바로 가루 한 움큼과 바닥에 보이는 기름, 그 조금에 있었던 것입니다. 100개 가운데 한 개를 드린다라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한 개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신의 그 마지막 1% 희망마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1%의 양식을 드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여인의 1%의 순종의 믿음이 결코 바닥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만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떡 한 조각을 내려놓았지만 그 떡 한 조각은 그녀에게 있어서 전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 순종의 대가인 온전한 헌신인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헌신. 순종의 대가인 헌신이 전부를 다 내려놓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녀의 모든 것을, 그녀의 전부를 온전히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처럼 헌신하는 일꾼을 찾고 계실까요? 왜 여러분은 자꾸만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마치 사르밧 과부와 같은 나에게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하십니까? 부자도 많고 재벌도 많은데 왜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자꾸 달라고 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통이 마르지 않는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처럼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헌신이 동반된 참된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헌신된 일꾼이 되어서 비록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록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